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보아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의 보아라는 말을 썼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의 수종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삼았고 또 자기의 제자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나를 통해서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함께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와 버금갈 정도로 아니면 나보다 더 뛰어날 정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 제자가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자, 이런 제자.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의 뜨거운 제자가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겠다고 그래서 같이 늙어가시고 같이 돌아가실 남편으로 제자를 삼으면 안 되시겠죠. 같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자, 젊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세요. 없으면 여러분의 따님이나 여러분의 아드님을 한 명의 제자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최고로 많은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최고로 많은 기도 시간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정말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일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꼭 주의 종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의 종이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의 일평생을 통해 한 명의 제자, 내가 전도해서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꼭 한 명씩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세의 제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모세에게는 아들 2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혈연이나 감정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기 모세의 뒷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자,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아니 여호수아가 이 책을 썼다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죽는 것도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안 되고 여호수아를 기록한 사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체적으로 다 기록했으나 후세에 가서 완성하기 위해서
첨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 자, 여호수아는요, 첫째 어떤 사람인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정말 자기를 숨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모세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40일 금식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일주일을 겨우 해봤어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번 했을 때는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는지, 얼굴이 정말 수건을 가릴 정도로 빛났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사람이고, 친구와 친구를 대하듯이 이야기한 사람이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모세에 대한 칭찬은 너무 많지만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고,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모세의 잔 심부름을 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 섬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그의 부하 여호수아를 함께 데리고 올라갔더라. 모세가 사실 금식 기도할 때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의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더라.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을 한번 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30일이 넘으니까는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세상에 물을 마실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제가 옆에서 물을 떠서 마셔드렸습니다. 오줌을 싸러 못 가니까요. 물을 마시니까 오줌이 나오잖아요. 못 가니까는 오줌을 눌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강도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이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요, 옆에서 같이 기도한 사람, 자기를 철저히 틀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죠. 구약에 바로 실레 바르게 살레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궁궐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의 국경선인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나라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으로 돌아가고 모든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줄을 섭니다.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쳐온 이 다윗을 정말 공개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가 공개한 걸 보니까요, 우리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세상에 14가지로 왕을 섬겼어요. 자, 근데 꿀, 버터, 양, 치즈를 한 묶음으로 묶어놨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의 음식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고급스러운 겁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싼 거고 고급스러운 거예요. 근데 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바르실레가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버터, 옛날에는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바다 들어온 거는 6.25 전쟁 이후에 사실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시골에서는 70년대, 80년대도 별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겨우 본 게 마요네즈죠. 자,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꿀, 버터, 양, 치즈, 양을 잡아가지고 이 왕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지요. 다윗이 다시 왕권을 복귀하고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때 다윗이 바르실레를 독대합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선대해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벼슬도 주고 나를 좀 옆에서 좀 도와줘라. 너 같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때 바르실레는 끝까지 고사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너희 자식이라도 없느냐. 그때 자기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추천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요 자기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바르실레 아들 기맘에게 하사하죠. 그리고 기맘은 그곳에다가 여관을 지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기록이 에레미야 41장 17절에 보니까 게롯 기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게롯 기맘이라는 단어는 기맘의 여관이라는 뜻이고,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가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 마구간이 있는 여관, 이것을 게롯 기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구간, 이 여관의 마구간, 이곳을 게롯 기맘의 여관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르실레는요 왕이 어려울 때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왕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섬긴 사람을 들려고 그러면 의사 누가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로 시작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성령의 행전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기록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의사 누가는 드러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세 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할 때 조금도 누가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누가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갈 때 누가는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충성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큰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조금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막에 모여 기도하고 나중에 돌아갑니다. 심지어 모세까지 돌아갑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여호수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끝까지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는 철저한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봤던 사람이죠. 자, 우리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혹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하죠. 우리 민수기 14장 7절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다 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불평하고 혹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또 하나의 기록을 보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9절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여호수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셔서 우리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 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